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네, 성경에 보면 그 황금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 황금률이라고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 황금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을 뭐라고 요약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먼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율법학자가 물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아마 제가 내년에 이제 이 부분들을 강의할 것 같아요. 산상수훈을 전체를 강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성경의 정신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남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거에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얘기하면 결국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마디로 이 정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금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잘해주면 다른 사람도 나에게 잘해준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해주면, 선의를 베풀면, 사랑을 주면 그것을 나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경험들을 좀 합니다. 저도 이런 경험들을 좀 했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적응을 잘하지 못할 때 저에게 항상 전화해서 밥 사주고 영화 보여주고 이렇게 했던 누나가 있어요. 그 누나 덕분에 제가 적응하지 못하던 교회에서 적응할 수 있었고 또 견딜 수 있는 힘이 됐습니다. 너무 고마운데 그 은혜를 갚을 길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은혜만 못 갚을 줄 알았는데 그 누나가 나한테 베푼 것도 야 이거 어떻게 갚을까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누나한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라고 그러니까 너무 잘해서 너무 고마운데 제가 이 갚을 길이 없네요 라고 표현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누나가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도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해줘. 그게 곧 나한테 갚는 거야. 그래서 그때 그 얘기 때문에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견디지 못하고 왕따로 살아가시면 제가 은혜를 베풀겠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저의 은혜를 받지 않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기도 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아마 황금률의 대표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황금률을 좀 생각해서 만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영화 중에 그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보면은 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줘요. 과제를 내주는데 그 과제가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보고 발표해. 이게 과제였어요. 근데 다른 애들은 다 그냥 이게 어린이들이니까 그냥 다 대충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주인공인 아이는 이걸 깊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선행 베풀기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내가 최소한 3명에게 좋은 일을 한다. 그런데 그 좋은 일은 단순히 좋은 일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대단한 좋은 일이어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3명에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너도 3명에게 그렇게 해 라고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나한테 갚지 말고 다른 3사람에게. 그러면 나는 3사람이지만 이 3명이 또 3명이 가면 9명이 되죠. 이 9명이 또 그렇게 되면 몇 명이 돼요? 27명이 되죠. 피라미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좋아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일이 돌아오기를 기대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풀면 그 사람도 선의를 베풀기를 기대하죠. 내가 선한 일을 하면 그 선한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될 것이다 라고 믿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내가 선한 것을 심었으니 선한 것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도 우리의 그런 기대를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면 거두게 될 것이다. 성경의 약속이니 더욱 믿고 선을 행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을 뿌리며 그 삶을 살면서 우리는 그 열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선을 심었는데 악을 거두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겪습니다. 황금률은 때때로 그냥 철없는 사람들의 소리,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들의 소리처럼 느껴지죠.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서 한 사람 좋은 의사가 있어요. 별명이 은미 테레사였어요. 네, 은미 테레사. 자신의 후배의 실수도 자신이 엄청나게 욕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실수했다고 이야기하고 또 사과하니까 괜찮다고 앞으로 실수 안 하면 돼 라고 하면서 화내지 않고 넘어가는 그 사람. 그래서 너무너무 사람이 좋아서 붙은 별명이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은미 테레사. 사람은 좋은데 혹시 결혼을 못할 것 같아서 붙인 이름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갑자기 제가 청년 때 결혼을 못할 것 같으니 네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천주교로 귀의해서 신부가 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럼 너는 자웅동체가 되니 쓸데없는 얘기를 좀 했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게 느껴지는데 혹시 그런 의미에서 테레사? 아니겠죠? 네. 너무너무 사람이 좋아서 테레사. 그러니까 이 감동을 받은 전공의가 이 사람이 다른 후배들에게 그렇게 너그럽게 계속 잘해준 거예요. 너무 계속 잘해주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후배가 그거를 이용해 먹고 있었어요. 계속 일부러 실수하고 못하는 척하고 그러면서 사람이 좋아서 그냥 마음대로 해도 돼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걸 알게 돼요. 자신은 누군가에게 선의로 대했는데 그럼 그 사람도 자기에게 선의로 대해줄 줄 알았는데 그게 배신당하니까 기분이 너무나도 우울하죠. 그때 다른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그건 네가 너무 착해서 그런 거고 보통 세상은 이용해 먹어. 나쁘게 살면 세상이 얼마나 편한데 누가 그렇게 사냐? 라고 이야기해줘요. 참 씁쓸하지만 그 말이 맞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한 과학 유튜버가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줬어요. 왜 목소리 큰 사람들이 이기는 것처럼 느껴질까? 과학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대요. 왜 그러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점잖고 인격적으로 대우해주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나중에 처리해줘도 크게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우선순위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주는 거예요. 야, 쟤 문제 빨리 해결해줘. 쟤 난리를 치는 사람이니까 쟤 빨리 문제 해결해주고 보내버려. 그렇게 해버리니까 사람들 인식에 뭐가 생겨요? 목소리가 커야 돼. 사람 좋게 해주면은 이것들이 잘 안 해준다니까. 민원을 넣었는데 사람 좋게 얘기하면 우선 처리 안 해주고 이것들이 큰 소리 치고 난리법석을 쳐야 먼저 처리해 준다니까 이 마음이 들게 되니까 사람들이 전체 다 어떻게 돼요? 목소리가 커지게 된다. 네, 그 말이 참 일리가 있다라고 느껴져요. 이게 우리 사는 세상의 문제점이에요. 선의를 선의로 베풀지 않아요. 선의를 선의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선의를 악으로 갚습니다. 그래도 선한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사람을 점점 악하게 만들어버려요. 시편 73편은 이런 시인의 현실과 마음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12절과 15절이 너무나도 절절하게 보이고 있어요.
이거 세번역 버전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니까 악한 것들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 마음이 든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다면 나도 저들처럼 살래요. 나 주님 믿는 사람들 신경 안 쓸래요. 내가 왜 그래야 돼요? 이 마음이 너무나도 절절히 느껴지죠. 교회는 세상과 빛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부패를 막고 빛으로 세상에 선을 보여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해야 돼요. 하지만 요즘 현실은 어떻습니까? 부패를 막기에는 그 부패함이 교회에도 침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는요, 황금률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황금이 다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율이 빠져버렸어요. 빛인 교회가 세상의 어둠을 드러내야 되는데 마치 태풍 앞에 놓인 촛불 마냥 불안한 빛으로 비추고 있으니까 점점 더 어둠이 커져 보여요. 이런 세상에서 교회됨을 지키며 살아간다. 쉽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무시당하기 쉽습니다.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 이용에 당합니다. 이용당했는데 세상은 오히려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밀어내서 그래 라고 얘기를 해요. 이 험악한 세상에 그렇게 순진하게 사니까 그렇지 나쁘게 살면 얼마나 편한데,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듣는 소리예요. 이제 소금과 빛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편해요. 제가 정죄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회사를 다닐 때 그냥 이건 제가 지키고 있는 거니까, 제가 술을 마시지 않으니까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정신을 평생을 살 수가 있냐? 말이 되냐? 사람이 때로는 취해서 자기 할 말도 좀 하고 그래야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냐? 난 네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목적 중 하나가 저를 술 마시게 하는 거였어요. 그 얼마나 대단하게 했는지 아세요? 그분이 사이다에 저 몰래 소주를 타놨어요. 제가 봤는데 색깔이 이상한 거예요. 소주가 색깔이 똑같잖아요. 근데 뭔가 이상하게 뭔가 김이 없는 느낌, 이렇게 원래 사이다는 뿜이 이렇게 탄산이 좀 올라오는 느낌이 나죠. 그게 이상하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게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그냥 저는 이상해서 들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마실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게 또 기가 막히게 술 탄 거 난다, 이렇게. 이거를 제가 발견을 했어요. 이 사람은 제가 반드시 내가 너를 타락시키리라라고 하는 목적으로 저에게 대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고 싶은데 그분은 부르신 곳에서 저를 타락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저한테 행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산다는 거 쉽지 않아요. 저도 만약에 이 땅에서 예수님이 황금률을 얘기하시면 제가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유, 우리 예수님 하늘에만 계셨더니 너무 순진하시네. 지금 세상이 안 그래요. 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만이 아닙니다. 죄가 뭐죠? 죄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예요? 그냥 쉽게 딱 한마디로 하면은 그거잖아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저 애들한테 그렇게 설명해요. 죄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되고 싶은 대로 될 거야. 이거라고. 여러분, 우리 세상을 보세요. 내 마음대로 하니까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세상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누가 나한테 토를 달아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됨을 침범한 거예요. 감히 네가 하나님 되려고 해? 내가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요. 성경은 이 부분을 꾸준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을 통해서 뭐가 돼요? 에덴이 파괴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연이 파괴되기 시작해요. 땅은 엉겅퀴를 해요. 왜?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니까 나의 욕망으로 뭔가를 다 가져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땅을 일구는 목적이 노동의 소중함이 아니라 내가 갖고자 하는 소중함으로 한다고요.
여러분 회사를 다니거나 뭐를 하거나 그럴 때 내가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선한 의도가 아니라 나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의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싶어져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낮은 위치에 가더라도 내가 벌면 그만이에요. 그럼 뭐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파괴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럼 자연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들은 자연을 파괴하기 시작해요. 자연을 파괴하기 시작하니까 자연이 어떻게 됩니까? 자연도 지 마음대로 해요. 우리 올해 너무나도 강력하게 느꼈잖아요. 우리 여름에 비가 필요했는데 하늘은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10월 달에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주구장창 비가 와서 해를 보지 않을 정도로 올해 강릉이 그랬잖아요. 여름에는 강릉만 비가 안 왔어요. 가을에는 강릉만 비가 왔어요. 제멋대로라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파괴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연도 제멋대로 돼요. 태풍은 바다를 정화하지만 육지를 파괴한다는 이중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태풍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더 강해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태풍이 오지 않은 해는 겨울이 춥다고 합니다. 올겨울 추울 테니 많이 준비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은 다 모든 것을 뭘로 만들어요? 마음대로 만들어가요. 내 마음대로. 자연도 내 마음대로. 사람도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다 내 마음대로 하니까 갈등은 일어나고 싸움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죄악의 세상들이 다가온다고요. 그러니 어렵죠. 여러분 토론 프로그램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악하지 않아도요. 생각 다르고 나름 다 공부한 사람들인데 굽히기는 싫고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요.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우리는 서로 내 뜻대로 안 돼서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마음이 상하고 갈등을 맺어요. 그리고 때로는 일부러 상대를 아프게 해요. 악을 행하는 겁니다. 악으로 악에 맞서요. 그리스도인 아니든 이 부분은 모두 같아요. 아까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 아이가 만든 선한 일 프로젝트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호구들이 많아지는, 그래서 악인들이 이용하기 참 좋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잖아요? 악도 발달해요. 아무리 선한 의도로 만들었어도요,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악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기 시작을 한다고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개신교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세상을 인정하면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이 이상하죠? 인정하는데 인정하지 않는다? 뭔 말이지? 네. 악으로 인해 사망, 슬픔, 애곡, 고통 이런 게 일어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함으로 다른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만 그 가운데 일어나는 이 영적 전쟁의 상황 속에서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이걸 인정해요. 다만 세상이 이대로 가진 않을 거다. 하나님이 이대로 끝내진 않을 거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도 우리는 믿고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은 침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수많은 아이들이 왜 죽어야 돼요? 왜 이 땅에 지금 기아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뭐하고 있어요? 지금은 구원받은 자들을 찾고 계시고 구원받은 자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악을 허용하고 계시지만 그 악을 끝장내고 말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은 악이 가득해. 그래서 이 세상은 그냥 악이야. 우리 순진하게 살면 안 돼. 우리 때로는 악하게 살아야 돼. 이 사실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마지막, 그것이 무엇인지를 요한계시록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이 본문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세상을 쓸어버리고 완전히 재창조했다는 뜻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는 새 하늘 새 땅은 재창조가 아니라 갱신이에요. 명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김강석 씨 노래를 참 좋아했거든요. 이등병의 편지라는 노래를 좋아했어요. 근데 그 노래가 저한테 가장 새롭게 들렸을 때 언제일까요? 제가 군입대를 앞뒀을 때. 너무 절절해져요. 아, 이게 이 노래였어? 이런 느낌이 나요. 제가 서른즈음에라고 하는 노래도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어느 날 29살
11월 달에 일하고 있는데 라디오에서 이 노래가 나오는데 갑자기 일을 멈췄어요. 뭘로 느껴져요?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새로움이에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갱신이라고요. 여러분들 찬양이 때때로 그럴 때 있잖아요. 예전에 그냥 불렀는데 어느 날 나에게 갑자기 의미가 돼서 새롭게 들리는 찬양. 민호기 목사님은 이런 것도 새 찬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결이에요. 좀 정확하진 않아요. 원래 좀 더 정확한 결은 뭐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처음 창조물은 보기에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뭐가 됐어요? 타락했어요. 그리고 바다는 뭐가 됐어요? 악의 근원이 되어버렸어요. 성경에서 바다는 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바다는 다시 있지 않아요. 아예 사라져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온전한 모습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세상, 완전히 새로워지는 세상,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갱신된 지구,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졌는데 좀 이상한 일 하나 펼쳐집니다.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이거 2절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꾸 이거 목사님들이 천국이 내려오는 걸로 이렇게 설교하세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딘가에 마련해둔 천국이 드디어 이렇게 오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 그렇게 올 거면 새하늘 새 땅이 필요가 없죠. 왜 이 땅을 못하러 갱신시켜요? 그냥 이 땅 없애버리고 천국 딱 해서 만들어서 우리 땅 깨어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여기에 새 예루살렘은 천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새하늘 새 땅 완전히 갱신이 됐어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이 왜 필요해요? 왜 내려와야 돼요? 그럼 옛 예루살렘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구가 갱신됐는데 옛 예루살렘 자리만 딱 비어 있을까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올까요? 그러기엔 새 예루살렘의 크기가 원래 예루살렘 훨씬 커요. 말이 안 돼요. 이건 그냥 상징이에요. 이 상징의 정체를 후반부에 보여주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단장한 것은 여러분이 신부화장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좀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해준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꾸며주셨어요. 신부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된 이들이 이 땅에 새하늘 새 땅의 주인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이 갱신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이전에 20장을 보시면 악을 다 처단하는 입장이에요. 하나님이 드디어 이 세상의 악들을 다 처단한다고요. 악이 완전히 다 처단돼 버리니까 이 땅이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새롭게 됐다고요. 하늘도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새롭게 됐다고요. 근데 문제는 다 처단해 버렸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주인이 필요하잖아요. 아파트를 다 지었어요. 누가 필요해요? 입주자가 필요하잖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러브하우스라고 하는 프로그램 혹시 생각나세요? 이 집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땠는지 막 얼마나 좁았는지 더러웠는지 막 보여주다가 라라라라따 하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집이 완전히 새 집이 돼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막 들어가게 되면 뭐가 돼요? 눈이 휘둥그레지잖아요. 그 장면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악이 모두 없어진 땅에 지금 누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교회된 이들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교회의 것이라고요. 누구의 것? 여러분들의 것이라고요. 근데 이 새하늘 새 땅의 됨을요, 요한이 자기만의 생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네, 여기도 뭐 얘기해요? 새하늘 새 땅을 얘기해요. 이사야가 이미. 이것도 갱신이에요. 그리고 6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단장시키신다고요. 그 단장시킨 사람 누구예요? 교회된 이들. 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선의가 믿음을 지키는 그 선한 싸움이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잘 안 되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 싸움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구나 선한 삶을 살았어요. 로마의 역병이 퍼졌을 때 가족도 버렸어요. 역병 때문에 가족도 버리고 도망쳤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돌보다가 함께 병에 걸려 죽는 걸 선택했어요. 그게 로마에서 너무나도 신기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한 황제는 그리스도인은 너무 선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 사람은 기독교를 미워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너무 선한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그런 로마는 교회를 박해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의 선의는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교회됨을 지키는 삶은 같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조롱받기도 해요.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놓여 있기도 해요. 꼬린점이 보이지 않는 마라톤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멈추고 싶고 죽을 것 같고 슬프고 애통하게 돼요. 저 또한 교회됨을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그 비극을 보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건강하면 좋겠는데 건강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배우자로부터 폭언과 무시를 당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 듣고, 선의를 이용하기나 하고, 이게 맞나? 아까 시편처럼 정말 저도 그 마음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부활하여 다시 눈을 뜰 때, 혹은 마지막 때가 되어서 악과의 처절한 싸움을 이겨냈을 때 마치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딴 것 같은 그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시상식에서 메달리스트들이 울 때가 있어요. 그들이 왜 울까요? 야, 내가 이 금 하나 얻으려고 그 고생했나? 이 마음으로 울고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동안 자신이 이 메달을 위한 건 아니죠.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운동과 노력과 그 모든 것들이 뭐 한 거예요? 헛되지 않았음을. 그 나의 모든 그 고난과 정말 운동하기 싫어도 운동하고 막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뭘로 다가온 거예요? 메달이라고 하는 결과물로 다가오니까 내가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니까 뭐가 나요? 눈물 나는 거잖아요. 요한도 그 장면을 보여줘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모든 싸움이 끝나고 새하늘 새 땅을 보며 우리의 믿음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는 우리는 눈물이 납니다. 사망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애통한 일 때문에, 슬픔 때문에, 아픔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이제 그 눈물은 없어요. 승리의 눈물만이 있을 뿐이에요. 그 눈물을 지금 뭐 해주신다고요? 친히 닦아주신다고요. 승리의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실 것 같아요. 수고했어. 잘 견디고 잘 싸웠어. 선으로 악을 맞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야. 얼마나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니? 그런데 너무너무 잘해줬어. 이제 끝났어. 내가 이겼어. 이제 나와 함께 하자. 여러분, 교회는 이 승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처음 하늘과 이 처음 땅에서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길이 마냥 쉽지는 않아요. 세상은 여전히 멋대로고 엉겅퀴를 내고 바다처럼 끊임없이 악이 쏟아져 나와요.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살아가는 교회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꿈꿔야 돼요. 무엇을?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을, 이 면류관을, 이 금메달을, 이 영광을 우리는 꿈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한 유명한 설교가 있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인종차별이 사라지고 갈등이 사라지며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믿는다는 그 꿈이 있다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꿈을 꾸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비폭력의 방법으로 열심히 선한 싸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암살당했어요. 그래서 끝났나요? 오늘날 이분의 꿈은 이루어지고 있죠. 실제로 우리는 인종차별을 없애야 된다는 공감을 하고 있고 없애가고 있죠. 우리는 실제로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갈등이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그 갈등을 없애가고 있죠. 소외된 자의 갈등을 없애가려고 하고 있죠. 교회 안에서 소외된 자가 나오지 않도록 그들에게 항상 뭐 하고 있어요? 관심을 갖고 있죠. 여러분들의 배경이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배경이 세상에서 죄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질하는 위치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 안에서 뭐 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니까. 그분의 삶을 꿈꾸니까. 황금률.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는 것. 여러분 인종차별 받는 거 싫으시잖아요. 여러분이 외국 어딘가에 나갔는데 한국인한 이유만으로 임금을 적게 받거나 혹은 무시를 당하거나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저 아는 목사님이 유학 갔을 때 수영장 갔는데 백인들이 갑자기 다 밖으로 나왔대요. 이거 기분 더럽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외국인이 왔을 때 차별하지 않는 거죠. 왜? 내가 차별받기 싫으니까. 그의 임금을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선택권이 없는 아이가 무시당하지 않기를 바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실제로 하고 있잖아요. 아이 버릴 거면 차라리 우리 교회에 버려라. 그래서 아이 버리는 곳을 만들었잖아요. 약 1000명의 생명이 버려져도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됐어요. 아이가 무슨 선택권이 있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무엇을 꿈꾸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니까. 여러분 교회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섬김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아무리 악이 청골해도 선으로 살아가는 그 싸움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며 우리와 함께 거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날이 올 것을. 그러므로 교회로 살아가는 것을 멈추지 말고 우리 함께 응원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번 주에 우리도 설사 누가 악의로 갚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선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된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풍성해진다는데 자꾸 빈곤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꾸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꿈을 꾸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선한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룸으로 작지만 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